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좋으신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를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 때문에 중단했던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양 예배 시간을 전에는 3시에 드렸었는데 점심 식사하시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길어져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찬양 예배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2시에 찬양 예배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공동 식사 점심 같이 식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3개월 동안 쉬었었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봉숙 집사님 가정에서 큰아들 결혼을 감사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하여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도둑이 들었는데 이번 주 설교에도 도둑이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어온 도둑은 어리석은 도둑이어서 주인에게 속아 돈이 안 되는 것만 골라 가져갔는데 이번 주일에 들어온 도둑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값이 나가는 물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도둑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들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는 한마디씩 합니다. 잠금 장치를 좀 더 튼튼한 것으로 했어야지. 이게 문고리 열쇠를 보니까 이거 너무 시원찮어, 너무 허술해. 아이고 보니까 창문에 창살도 없네 그랴. 그러니 도둑이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혹시 자네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드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 아마 깊이 푹 잠들어 버리면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 통째로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들었으니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이 도둑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나가라고. 전부 다 집에 가라고. 그래 도둑은 전혀 잘못이 없고 도둑 맞은 나만 잘못했다는 말이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논리에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걸 주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주장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생각하는 원칙은 나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대방에게 그 원칙을 강요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주 많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었느냐 하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왔는데 얼마나 상황이 참혹했던지 욥기서에 보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세 친구가 그 욥을 마주보고 마주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던,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이 욥을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 말한 그 이야기들이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욥기서가 전부 30장 좀 넘어가는 건데 3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들입니다. 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자기 이야기를 대답을 하면, 반박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주고받고 되는데 욥을 위로하러 온 이 세 친구가 나중에 후반부에 넘어가면은요, 한 25장쯤 넘어가면 너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다, 당해도 싸다, 맞아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욥을 힐난하고 책망하고 꾸중을 하고 오히려 욥을 혼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욥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하면 결국 비판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가치관과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기준은 죄송합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고착화되고 단단해져서 웬만해서는 이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요, 어린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것저것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제서야 믿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해진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보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돈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좋은데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에 가면 채워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쇼핑을 해요. 복음을 쇼핑을 하고요, 말씀을 쇼핑을 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IPTV나 유선TV에 보면 설교 내용, 예배 실황 방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만 골라 듣는 설교 쇼핑도 하고요, 모든 쇼핑들을 다 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쇼핑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다가 나온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아주 탁월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정치적인 권력,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놓고 지적할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예언자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냄을 받은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이 제자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습,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던,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방문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또 그 마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던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이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는 그 모습을 모인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기워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얻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 모든 힘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왕을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들의 희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인용을 해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희망을 소망으로 왜곡하고 믿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과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약속을 근거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이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건강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희망을 소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좋아하고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희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이지요.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면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데 아직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으로 믿고 따랐어요. 어린 아이, 이 말은 미성숙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성숙하고 어리석다고 판단을 잘 못해서 미련하다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자기 입속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남광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저 음악이 좋아서, 피아노가 좋아서 혼자서 건반을 두드리고 연습을 하다가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연주자를 찾아온 초보자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피아노 연주를 들은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초보자는 한 달에 500프랑,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은 한 달에 수강료가 1000프랑입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2배의 수강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고급 기술을, 평범한 기술이 아니라 고급, 좀 단위가 높은, 그리고 수준이 높은 그런 레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싼 수강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승이 원하는 피아노를 연주를 하려면 먼저 배웠던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미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 습관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2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료가 2배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단순해서 속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가짜 뉴스들을 자주 듣는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손해보는 거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뿐이지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온 나라에 퍼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을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 흔히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신천지에서는 처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을 바꿨느냐 하면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 등,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천국을 이루었을 때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시종처럼 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왕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왕이 되고 싶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왕처럼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죽을 줄 살똥 모르고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지금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일단 때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잘생긴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내 밑으로 끌어다가 내 밑에 부하로 두고 신하로 두고 내가 부려먹고 내 시중 들게 만들겠다. 그렇게 산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야, 천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이 그렇게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쫄병이 있고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자기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방법들, 추수꾼을 침투시키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을 기다리다가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느냐?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온다. 내가 아는 친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목자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자가 괜찮은 분이라고, 말씀도 잘 전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당신네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소개를 좀 하려고 한다. 얼마나 솔깃한 얘기입니까?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때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데 연락처를 줘요.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은요, 전화 받은 사람이 진짜 시험 든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직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목자에 대한 상처가 너무, 여러분 목자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단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편해요. 목자에게 상처를 받은 게 너무 커서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다음에 다시 통화를 하자, 뭐 이렇게 전화가 한두 번 서너 번 오고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로 못 이기는 채 따라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나면 처음에 소개를 해줬던 사람 있잖아요. 전화번호 주었던, 만난 그 사람이 또 따라옵니다. 아, 우리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다고,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나도 여기로 옮기려고 한다고 따라와요. 이분들이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또 몇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얼마나, 와, 교회에서는 전도 잘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귀다가 자기가 모이는 모임에 한번 가보자라고 데리고 나가기 시작하면 신천지의 보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보섭이 된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가진 성도들을 골라서 편을 만들고 나중에는 목회자 내보내고 신천지에 소속된 목사 데리고 오고, 이렇게 교회에 침투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고요, 교회를 신천지 소속 교회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것을 산 옮기기라고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안 속을 것 같지요? 제일 먼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보다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복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드려요.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아요. 계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르다? 그럼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이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내가 메고 싶은 멍에 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해야 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고 인간의 도리도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왜 배웁니까? 태어났으니까 배워야 돼요.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 성장해야 성숙한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나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완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듣고 보고 배우며 성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배우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많아여도 어떤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하느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되기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이 계획하는 일들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가정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